빌립보서는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 주제는 기쁨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그 주제를 말할 수 있고요. 빌립보서의 그 별명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이제 드디어 이제 기쁨의 편지인 빌립보서를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신앙의 척도가 기쁨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그 비법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천한 상황이건 또 부유한 상황이건 또 건강한 상황이건 또 병든 상황이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가지고 배우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연인과 믿음 그 신앙인의 차이는 이 신앙이 없는 자연인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돈이 많을 때 기뻐하고 건강할 때 기뻐하고 뭐 승진할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반대의 경우 돈이 없으면 슬퍼하고 또 병이 들면 슬퍼하고 그리고 또 자기 뜻대로 뭐 승진이 안 되고 그러면은 슬퍼하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승진할 때도 또 그렇지 못할 때도 기뻐하고 또 건강할 때도 기뻐하지만 병들 때도 이 안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또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된다면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것은 잠깐 지나가는 장막과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족장이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나 이런 것들은 잠깐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 뒤에 영원한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있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 우리 경찰대학교 표어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고 그런 거는요 신앙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거죠.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거. 근데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거는 신앙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냐? 천국 소망에 대한 신앙. 예수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신앙이 있어야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올바른지 아닌지 그거를 측정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면 돼요.
내 안에서 항상 내가 예수로 구원받고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내 신앙이 지금 별로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 항상 기뻐하라고 그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한 자리가 예수 아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병 들었을 때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장차 우리가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은 안 되지만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고 힘들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치유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다. 기독교 그 신앙의 정수를 얘기하는 게 흔히들 이제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안 된다. 인간 X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예수를 긍정하게 해요. 인간 스스로는 안 되고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구원과는 우리가 타협구원이라고 해요. 타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관과 가장 대조적인 게 불교의 구원관이거든요. 불교에서는 자력구원이에요. 스스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견 이렇게 보면은 스스로 하는 게 더 성숙한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죠? 의존적인 거는 어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막 불교도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불교가 더 성숙한 것 같아요. 기독교는 유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약간 식상한 것도 있는데 불교는 좀 안 보던 거라서 좀 새롭기도 하고 좀 깊이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역시 스스로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구원한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 그게 일견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인간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유한한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사전에서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이게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건질구 당길 원이에요. 건질구 당길 원. 뭘 건지고 뭘 당길까?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이라는 거 혼자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마치 우리가 늪에 빠지면요, 거기서 헤어져 나오려고 이렇게 막 발버둥 치잖아요. 늪에서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조금 천천히 빠지. 그래서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계속 쭉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같이 다 저도 빠지고 여러분도 같이 늪에 빠져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건져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저를 건져줄 수 없어요. 누군가 늪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줄을 던져준다든지 막대기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잡고 끌어올려줘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거죠. 손을 잡아준다든지. 그렇죠?
같이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은 우리를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늪이라는 건 마치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의 늪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같이 늪에 빠진 존재로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 늪에 안 빠지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건네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건질고 당길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겨주시니까 나갈 수 있는 타력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도 마찬가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살도록 한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이 에덴이라는 히브리어가 그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영어로는 흔히 파라다이스라고 그러고 우리 좀 한자식으로 우리가 보통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기뻐하면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 기를 때 자녀가 기뻐할 때 좋지 않는가요? 자녀가 근심 걱정 슬퍼하면 내가 더 아프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자녀가 기쁘게 살고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내 기쁨이고 내 행복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기쁘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동산 이름을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잃어버렸죠.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나요? 죄로 인해서 그 에덴 신락원이 있습니다. 그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이거를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복락원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락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락원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쁨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쁨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낙원을 회복했는데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신락원에서 복락으로 여러분들은 넘어왔어요. 근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을 때 복락원이 이미 됐고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낙원이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에 신락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의 복락원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그리고 거기에 뭐 생명나무가 다시 흐르고 뭐 그런 요한계시록의 복락원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 미래의 모습, 종말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는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물질을 나누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저희 그 외삼촌이 쪽에 이제 둔포 쪽에서 이렇게 공장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 주일에 뭘 좀 이렇게 갖고 가라고 과일도 갖고 가고 뭐도 갖고 가라 그래서 거기 예배 후에 거기를 들렸다 가는데 그냥 거기에는 이제 저희 삼촌이 나는 주로 유실수만 심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자두부터 복숭아, 사과 뭐 그냥 다 이렇게 막 실용적인 걸 좋아하니까 뭔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그냥 거기 공장 옆에 그냥 너무너무 많이 그게 과일이나 뭐 열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열매를 이렇게 맺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니까 뭔가 이익이 돼야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많이 맺는데 보니까 이 열매 맺는 유실수들은요, 그 열매 맺기 전에 먼저 꽃이 피어요. 꽃이 핀 다음에 꽃이 지면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순서가.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꽃이라는 건 믿음의 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꽃이 핀 것 같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랑의 실천이라는 열매가 맺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그쪽이죠. 그래서 거기서 목회하면서 떠날 때 이제 거기 사역을 하고 2차 전도 여행하고 떠날 때 자기에게 어떤 그 영적인 은혜에 보답하면서 이렇게 물질을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곳에서 또 가서 이제 바울이 사역할 때도 거기다가 성교비를 보내준 교회가 역시 빌립보 교회예요. 거기에 대한 지금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연보라 그러자, 구제헌금이 연보라 그러잖아요. 구제헌금, 목적금 구제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이 빌립보 교회가 가장 먼저 헌금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서 고린도 후서 8장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다. 그게 뭡니까? 물질을 나누는 그 사랑의 실천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가짐의 가치와 됨의 가치를 추구해요.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죠. 그걸 추구하죠. 높은 사람이 되려고 그걸 추구하죠.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요,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추구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나누고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한 게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고도 유독하네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들의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그러한 물질적인 헌신이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된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외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사랑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면서도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믿음이거나 병든 믿음이겠죠. 건강한 나무에는 열매가 반드시 열리죠. 우리가 건강한 믿음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을 돕고 선교를 하고 또 어려운 또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연보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고 제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이제 좀 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렇게 방문했는데 거기 그냥 표가 쫙 크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세련되지는 않아 보니까 디자인. 근데도 마음에 확 닿았어요. 보통 다른 교회에서 본 표가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되자. 아주 너무 크게 써 있어요. 주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서 실천 강령 3개가 딱 써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주자. 두 번째는 물질을 주자. 세 번째는 시간을 주자. 딱 나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복을 받은 거잖아요. 또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복을 받은 거잖아요. 뭔가를 내가 주려고 하는 그 사랑이 나한테 있다는 게 그게 이미 나는 축복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헌신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과 삶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게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이라는 단어와 영적인 예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십니까? 마음 다 아시죠?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몸으로 삶으로 표현해서 드릴 때 영육혼이 다 해서 하나님께 그거를 다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로 그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으로 진정한 마음은 실천으로 나가는 거죠. 마음만 있다라는 건 사실은 진정한 마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또 마음과 또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는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죠. 기독교 신앙은 항상 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능력으로만 된다. 나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